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876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바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감사가 떠오르긴 하지만 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고 또 건강하게 지냈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또 자기들의 삶들을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익숙함 때문에 너무 쉽게 감사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도 식어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감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한 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한 어떤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신복 중의 신복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난 후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는 모든 상황이 순탄한 적이 잘 없습니다. 항상 걸림돌이 있고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상황에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이 동굴 저 동굴로 다니면서도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졌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계속해서 힘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내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상황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탄한 삶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말하죠? 나에게.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 연약해져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혹시나 짜증내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거들랑 뭐 하라고요?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곳, 우리 육체 중에서 영혼은 어디 있는가? 머리에 있나? 심장인가? 가슴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배 속에 뭐가 있어요? 배 속에 창자가 있죠. 이 내 속에 있는 이 창자, 하나님의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인격,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 송축하는 것에 제외되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온 몸과 영혼이 다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외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라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103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숨결이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영혼이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숨결, 숨 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일깨우기 위하여 외쳤던 바로 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외침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어나거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송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어떤 단순한 기억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현재 내 삶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감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현재 내 삶에 살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역사하게 되고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과거에 주신 은혜는 그냥 묻혀버립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내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기억해내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 은혜가 그대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은택을.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총체적 기억입니다. 내 인생 전체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일이 안 일어난 것 같죠? 큰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교만이 찾아와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 다 먹어서 배부르시죠? 배가 얼마나 부른지. 먹어서 배부르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있죠. 여러분 다 움막 치고 사십니까? 텐트 치고 살아요? 다 여러분이 거할 집이 다 있으시죠? 소와 양이 번성, 소는 안 키우시라, 그죠? 양도 안 키우시고.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번성해, 풍족해요. 요즘 모자라서 잘 못 쓰는 일이 잘 없죠? 그렇게 증식될 때에,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아니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껏 올라간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요. 혹시 너가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염려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봐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에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요. 그 질척거리는 바닥을 다 따뜻한 동풍을 불어서 다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건너자마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이런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실 수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막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이거 바다가 갈라지질 않나?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그런데 놀라운 또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목이 말라요. 이제 물통에 물을 싸갖고 왔는데 그 물을 다 먹은 거예요. 물을 아무리 찾아도 마실 물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고요. 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3일 만에 원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와 원망 사이가 며칠? 3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그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사람들 혹시 누가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서 물도 못 먹게 하느냐 막 원망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가 3일 전에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해 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입을 이렇게 탁 쳤다면 이 원망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원망하고 저 사람이 또 원망하고 나중에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못 먹는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마시게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라에서도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남몰래 저 뒷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외친 그 한마디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치게 되어진다면 그 3일 만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꼬리표처럼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여러분 꼬리표 지금 붙어 있거든요. 순간순간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의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죠. 왜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별일 없어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을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늘 일상이 우리의 감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3절인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반드시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그 죄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로 이 감사의 출발이 용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복도 용서받은 기쁨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죄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은 영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질병,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갑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뭐죠?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의 어떤 개념이고 그것이 신약으로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한 친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이 친족을 다시 구해오기 위하여서 일정한 값을 지불합니다.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사람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파멸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속량해 주신 거예요. 파멸당하고 심판당해야 되는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판받아 지옥 갈 텐데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고 내게 영생 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속량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사형당하여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불해 주신 거죠. 대가 지불. 그 대가 지불은 그분의 죽으심이었거든요.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관을 씌운다는 거는요, 이 왕관을 이제 씌우는 건데요. 이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관을 누구에게 씌우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씌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왕이 됩니까? 이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왕이 씁니다. 자, 왕이 씌워줍니다. 누구에게 씌워주죠? 자기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세자저하가 됩니다. 세자저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관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이 관을 쓴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을 나의 후계자로 왕관을 씌우시면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그 관이 뭐냐면 사랑의 관이에요.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높은 신분으로 우리를 상승시켜 주셨어요. 왜 상승이냐?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원래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과 긍휼,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씌우신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 사랑의 관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서 한순간도 못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쫙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야. 그래서 관을 딱 씌워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사탄 마귀도 못 건드려요.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의 관을 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감사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5절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23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자체로 충만이고 만족이라는 겁니다. 충만이고 만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너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별로 좋은 건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 하나님 그분 자체는요, 그분 자체는 언제나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만 보셨죠? 제가 동물원에 가서 독수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쟤는 잘 날까?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저 독수리는 과연 그물망을 딱 걷었을 때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걷으면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요? 못 날까요? 납니다. 그래도 독수리입니다. 날아요. 실제로 독수리가요, 큰 날개짓을 한 번만 딱 날개짓 해도 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마치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들시들한 영혼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된 일을 겪으면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팍 치고 높은 창공을 팍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회복이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건 독수리로서의 그런 가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딱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새 생명,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정말 야생마처럼 여러분 날다가 막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살아있는 독수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친 영혼에 새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다시 비상하게 만들 겁니다. 감사 없는 삶은 메마르지만 감사하는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기술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과거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기술이다. 이걸 살짝 바꾸면요,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의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감사는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올해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수감사절은 단지 우리에게 이 오곡백과 풍성하게 뭔가를 주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하루하루의 삶, 그 영역들 안에서 기억했으니 뭘 해야죠? 감사로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이 정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냉랭해지거들랑 내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시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 은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